마음의 지붕을 올리는 시간. 세상의 거센 비바람 속에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마치 허술하게 지붕을 이은 집에는 비가 새듯이 수양을 쌓지 않은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붕이 잘 덮인 집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을 쌓은 마음에는 그 어떤 탐욕도 스며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평온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지붕이 튼튼해야 안에 소중한 보물들이 젖지 않듯 우리 마음의 지붕이 견고해야 삶의 고요함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을 지켜줄 단단한 지혜의 기와를 한 장씩 올려보려 합니다. 그저 물 흐르듯 이 말씀들이 당신의 가슴에 스며들게 두십시오. 법구경.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은 결국 마음이 다스리는 영토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이 맑으면 세상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만일 누군가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말을 하거나 행동한다면 괴로움은 반드시 그를 따라옵니다. 마치 수레를 끄는 소와 말의 발걸음 뒤로 무거운 수레바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뒤따라오듯이 말입니다. 악한 생각의 씨앗은 결국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 그림자는 우리 삶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해 보십시오. 즐거움은 반드시 당신 곁에 머뭅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충실히 따르는 것처럼 평온과 안락은 당신의 삶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움이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깨끗한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타인과의 인연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가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훔쳤다. 이런 생각들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을 보물인 양 품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한 마음속의 원한은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길은 당신의 영혼을 먼저 태워버릴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 생각을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욕설도 폭력도 빼앗긴 것도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 마음을 놓아버릴 때 원한은 비로소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갚는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이지요. 오직 원한을 버릴 때에만 그것이 풀리는 법이니 이것이야말로 변치 않을 우주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잊고 삽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만일 나는 곧 죽어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사소한 다툼과 시기 질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녹지 않는 원망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불필요한 싸움은 멈추게 됩니다. 감각의 즐거움에만 빠져 사는 이들을 보십시오.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착각하며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음식의 절제도 모르며 게으름 속에 하루를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치 바람 앞에 선 약한 나무와 같습니다. 유혹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악마는 그를 너무나 쉽게 정복하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로
더러운 것을 바로 볼 줄 알며 감각의 욕구를 잘 다스리고 정직하게 음식을 절제하며 굳은 신념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마치 거대한 바위산과 같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풍도 바위산을 흔들 수 없듯이 그 어떤 악마도 그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더러움을 버리지 못한 채 수도승에 오신 가사를 입으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제와 진실함이 없다면 그 가사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더러운 욕망을 버리고 온갖 계명을 지키며 진실을 품은 사람만이 참된 수행자의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붕이 허술한 집에 비가 새듯이 마음의 지붕이 허술하면 탐욕이 스며듭니다. 탐욕이라는 비는 당신이 쌓아온 공덕을 썩게 만들고 삶을 축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붕이 잘 덮인 집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을 쌓은 마음에는 탐욕이 결코 스며들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단단한 수양의 기와로 덮으십시오. 게으르지 않음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게으름은 죽음의 길입니다. 게으르지 않은 이는 죽음을 넘어서겠지만 게으름에 빠진 이는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치를 분명히 깨닫고 거스르지 않는 수행자는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며 성인의 경지를 즐깁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참을성 있게 항상 힘써 애쓰는 어진이는 가장 높은 자유와 행복이 있는 열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애쓰고 부지런하며 깊은 자재로 지혜의 섬을 쌓으십시오. 번뇌라는 홍수도 결코 밀어낼 수 없는 견고한 섬을 가슴속에 만드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게으름의 늪에 빠지지만 슬기로운 자는 귀중한 재산을 지키듯 자신의 부지런함을 소중히 지킵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오직 게으르지 않고 깊은 생각을 하는 이만이 참된 안락을 누립니다. 어진이가 부지런함으로 게으름을 물리칠 때 그는 지혜의 높은 탑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잠자는 무리 사이에서 깨어있고 느릿느릿 걷는 무리 사이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당신은 앞서 나가는 준마와 같습니다. 부지런함은 언제나 칭송을 받고 게으름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모든 속박을 불태우며 전진합니다. 그런 이는 결코 열반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음은 불안하여 늘 흔들립니다. 지키기도 어렵고 다스리기도 어렵지요. 하지만 어진이는 마음을 곧게 지킵니다. 마치 활쟁이가 구부러진 화살을 곧게 펴듯이 말입니다.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우리 마음은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거칠게 파닥거립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억제하고 길들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길들여진 마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알아보기 어려운 마음을 슬기로운 이는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홀로 멀리 떠도는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바른 법을 모르며 신념이 흔들리는 사람의 지혜는 결코 완성되지 못합니다. 마음에 번뇌가 없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항아리처럼 깨지기 쉽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마음을 성곽처럼 굳건히 해야 합니다. 지혜라는 무기를 들고 내 안의 악한 마음과 싸우십시오.
싸워 얻은 평안은 목숨처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 이 몸은 곧 땅 위에 누워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원수가 원수에게 해를 입히는 것보다 잘못된 방향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나에게 입히는 상처가 훨씬 더 큽니다. 부모나 친척이 주는 선물보다도 바른 도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가장 큰 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마음의 지붕을 고치는데 인색할까요? 지붕이 허술한 집은 비가 새기 마련입니다. 비가 새면 집안의 가구들이 썩고 벽지가 얼룩지듯 수양을 쌓지 않은 마음에는 탐욕과 분노라는 빗물이 스며들어 우리의 영혼을 얼룩지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수양을 합니까?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지붕이 무너지고 있는데 집안에서 잔치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지붕을 고치는 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수양이 된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지붕이 잘 덮인 집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을 쌓은 마음에는 탐욕이 결코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 것이라는 집착에서 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물항아리와 같고 언젠가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무거운 집착의 보따리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지붕을 튼튼히 고친 후에는 비우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순리가 됩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밖에서 구하는 기쁨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평온의 샘물이 나를 적시고 나아가 주변을 적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의 지붕을 어떻게 돌보셨나요? 혹시 작은 틈새로 탐욕의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지혜라는 기와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당신의 집을 지켜줄 단단한 재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활쟁이가 화살을 곧게 펴듯 나도 내 마음을 곧게 펴리라. 물밖에 물고기처럼 파닥거리는 나의 불안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 불안 또한 실체가 없는 스쳐가는 구름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잘 지켜진 마음은 당신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뺏을 수 없는 당신만의 영원한 보물입니다.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히 마음의 집을 돌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미 성인의 경지를 거닐며 고요한 평온의 숲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지붕은 어떤가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맑아지셨나요? 마치 지붕이 잘 덮인 집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을 쌓은 당신의 마음에는 이제 그 어떤 탐욕도 스며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 당신의 잠자리가 평온하고 내일 아침 당신의 눈뜸이 지혜롭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부유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를 견뎌낸 당신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 중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린 지혜의 기와는 무엇이었나요? 혹은 지금 당신의 마음 지붕을 적시는 고민이 있다면 이곳에 편히 내려놓아 보세요. 비워낸 마음만큼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법문은 그저 들으셔도 됩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무거운 마음은 조금씩 풀리고 내면의 지붕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지붕을 올리는 시간. 세상의 거센 비바람 속에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마치 허술하게 지붕을 이은 집에는 비가 새듯이 수양을 쌓지 않은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붕이 잘 덮인 집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을 쌓은 마음에는 그 어떤 탐욕도 스며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평온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지붕이 튼튼해야 안에 소중한 보물들이 젖지 않듯 우리 마음의 지붕이 견고해야 삶의 고요함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을 지켜줄 단단한 지혜의 기와를 한 장씩 올려보려 합니다. 그저 물 흐르듯 이 말씀들이 당신의 가슴에 스며들게 두십시오. 법구경.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은 결국 마음이 다스리는 영토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이 맑으면 세상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만일 누군가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말을 하거나 행동한다면 괴로움은 반드시 그를 따라옵니다. 마치 수레를 끄는 소와 말의 발걸음 뒤로 무거운 수레바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뒤따라오듯이 말입니다. 악한 생각의 씨앗은 결국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 그림자는 우리 삶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해 보십시오. 즐거움은 반드시 당신 곁에 머뭅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충실히 따르는 것처럼 평온과 안락은 당신의 삶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움이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깨끗한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타인과의 인연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가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훔쳤다. 이런 생각들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을 보물인 양 품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한 마음속의 원한은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길은 당신의 영혼을 먼저 태워버릴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 생각을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욕설도 폭력도 빼앗긴 것도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 마음을 놓아버릴 때 원한은 비로소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갚는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이지요. 오직 원한을 버릴 때에만 그것이 풀리는 법이니 이것이야말로 변치 않을 우주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잊고 삽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만일 나는 곧 죽어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사소한 다툼과 시기 질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녹지 않는 원망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불필요한 싸움은 멈추게 됩니다. 감각의 즐거움에만 빠져 사는 이들을 보십시오.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착각하며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음식의 절제도 모르며 게으름 속에 하루를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치 바람 앞에 선 약한 나무와 같습니다. 유혹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악마는 그를 너무나 쉽게 정복하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로 더러운 것을 바로 볼 줄 알며 감각의 욕구를 잘 다스리고 정직하게 음식을 절제하며 굳은 신념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마치 거대한 바위산과 같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풍도 바위산을 흔들 수 없듯이 그 어떤 악마도 그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더러움을 버리지 못한 채 수도승에 오신 가사를 입으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제와 진실함이 없다면 그 가사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더러운 욕망을 버리고 온갖 계명을 지키며 진실을 품은 사람만이 참된 수도자의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붕이 허술한 집에 비가 새듯이 마음의 지붕이 허술하면 탐욕이 스며듭니다. 탐욕이라는 비는 당신이 쌓아온 공덕을 썩게 만들고 삶을 축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붕이 잘 덮인 집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을 쌓은 마음에는 탐욕이 결코 스며들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단단한 수행의 기와로 덮으십시오. 게으르지 않음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게으름은 죽음의 길입니다. 게으르지 않은 이는 죽음을 넘어서겠지만 게으름에 빠진 이는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치를 분명히 깨닫고 거스르지 않는 수행자는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며 성인의 경지를 즐깁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참을성 있게 항상 힘써 애쓰는 어진이는 가장 높은 자유와 행복이 있는 열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애쓰고 부지런하며 깊은 자재로 지혜의 섬을 쌓으십시오. 번뇌라는 홍수도 결코 밀어낼 수 없는 견고한 섬을 가슴속에 만드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게으름의 늪에 빠지지만 슬기로운 자는 귀중한 재산을 지키듯 자신의 부지런함을 소중히 지킵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오직 게으르지 않고 깊은 생각을 하는 이만이 참된 안락을 누립니다. 어진이가 부지런함으로 게으름을 물리칠 때 그는 지혜의 높은 탑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잠자는 무리 사이에서 깨어있고 느릿느릿 걷는 무리 사이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당신은 앞서 나가는 줌마와 같습니다. 부지런함은 언제나 칭송을 받고 게으름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모든 속박을 불태우며 전진합니다. 그런 이는 결코 열반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음은 불안하여 늘 흔들립니다. 지키기도 어렵고 다스리기도 어렵지요. 하지만 어진이는 마음을 곧게 지킵니다. 마치 활쟁이가 구부러진 화살을 곧게 펴듯이 말입니다.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우리 마음은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거칠게 파닥거립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억제하고 길들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길들여진 마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알아보기 어려운 마음을 슬기로운 이는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홀로 멀리 떠도는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바른 법을 모르며 신념이 흔들리는 사람의 지혜는 결코 완성되지 못합니다.
마음에 번뇌가 없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항아리처럼 깨지기 쉽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마음을 성곽처럼 굳건히 해야 합니다. 지혜라는 무기를 들고 내 안의 악한 마음과 싸우십시오. 싸워 얻은 평안은 목숨처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 이 몸은 곧 땅 위에 누워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원수가 원수에게 해를 입히는 것보다 잘못된 방향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나에게 입히는 상처가 훨씬 더 큽니다. 부모나 친척이 주는 선물보다도 바른 도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가장 큰 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마음의 지붕을 고치는데 인색할까요? 지붕이 허술한 집은 비가 새기 마련입니다. 비가 새면 집안의 가구들이 썩고 벽지가 얼룩지듯 수양을 쌓지 않은 마음에는 탐욕과 분노라는 빗물이 스며들어 우리의 영혼을 얼룩지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지붕이 무너지고 있는데 집안에서 잔치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지붕을 고치는 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수양이 된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지붕이 잘 덮인 집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을 쌓은 마음에는 탐욕이 결코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 것이라는 집착에서 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물항아리와 같고 언젠가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무거운 집착의 보따리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지붕을 튼튼히 고친 후에는 비우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순리가 됩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밖에서 구하는 기쁨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평온의 샘물이 나를 적시고 나아가 주변을 적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의 지붕을 어떻게 돌보셨나요? 혹시 작은 틈새로 탐욕의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지혜라는 기와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당신의 집을 지켜줄 단단한 재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활쟁이가 화살을 곧게 펴듯 나도 내 마음을 곧게 펴리라. 물 밖의 물고기처럼 파닥거리는 나의 불안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 불안 또한 실체가 없는 스쳐가는 구름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잘 지켜진 마음은 당신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뺏을 수 없는 당신만의 영원한 보물입니다.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히 마음의 집을 돌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미 성인의 경지를 거닐며 고요한 평온의 숲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지붕은 어떤가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맑아지셨나요? 마치 지붕이 잘 덮인 집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을 쌓은 당신의 마음에는 이제
그 어떤 탐욕도 스며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 당신의 잠자리가 평온하고 내일 아침 당신의 눈뜸이 지혜롭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부유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를 견뎌낸 당신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 중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린 지혜의 기와는 무엇이었나요? 혹은 지금 당신의 마음 지붕을 적시는 고민이 있다면 이곳에 편히 내려놓아 보세요. 비워낸 마음만큼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법문은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으셔도 됩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무거운 마음은 조금씩 풀리고 내면의 지붕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지붕을 올리는 시간. 세상의 거센 비바람 속에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마치 허술하게 지붕을 이은 집에는 비가 새듯이 수양을 쌓지 않은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붕이 잘 덮인 집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을 쌓은 마음에는 그 어떤 탐욕도 스며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평온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지붕이 튼튼해야 안에 소중한 보물들이 젖지 않듯 우리 마음의 지붕이 견고해야 삶의 고요함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을 지켜줄 단단한 지혜의 기와를 한 장씩 올려보려 합니다. 그저 물 흐르듯 이 말씀들이 당신의 가슴에 스며들게 두십시오. 법구경.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은 결국 마음이 다스리는 영토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이 맑으면 세상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만일 누군가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말을 하거나 행동한다면 괴로움은 반드시 그를 따라옵니다. 마치 수레를 끄는 소와 말의 발걸음 뒤로 무거운 수레바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뒤따라오듯이 말입니다. 악한 생각의 씨앗은 결국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 그림자는 우리 삶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해 보십시오. 즐거움은 반드시 당신 곁에 머뭅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충실히 따르는 것처럼 평온과 안락은 당신의 삶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움이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깨끗한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타인과의 인연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가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훔쳤다. 이런 생각들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을 보물인 양 품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한 마음속의 원한은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길은 당신의 영혼을 먼저 태워버릴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 생각을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욕설도 폭력도 빼앗긴 것도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 마음을 놓아버릴 때 원한은 비로소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갚는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이지요. 오직 원한을 버릴 때에만 그것이 풀리는 법이니
이것이야말로 변치 않을 우주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잊고 삽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만일 나는 곧 죽어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사소한 다툼과 시기 질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녹지 않는 원망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불필요한 싸움은 멈추게 됩니다. 감각의 즐거움에만 빠져 사는 이들을 보십시오.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착각하며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음식의 절제도 모르며 게으름 속에 하루를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치 바람 앞에 선 약한 나무와 같습니다. 유혹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악마는 그를 너무나 쉽게 정복하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로 더러운 것을 바로 볼 줄 알며 감각의 욕구를 잘 다스리고 정직하게 음식을 절제하며 굳은 신념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마치 거대한 바위산과 같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풍도 바위산을 흔들 수 없듯이 그 어떤 악마도 그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더러움을 버리지 못한 채 수도승에 오신 가사를 입으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제와 진실함이 없다면 그 가사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더러운 욕망을 버리고 온갖 계명을 지키며 진실을 품은 사람만이 참된 수도자의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붕이 허술한 집에 비가 새듯이 마음의 지붕이 허술하면 탐욕이 스며듭니다. 탐욕이라는 비는 당신이 쌓아온 공덕을 썩게 만들고 삶을 축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붕이 잘 덮인 집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을 쌓은 마음에는 탐욕이 결코 스며들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단단한 수양의 기와로 덮으십시오. 게으르지 않음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게으름은 죽음의 길입니다. 게으르지 않은 이는 죽음을 넘어서겠지만 게으름에 빠진 이는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치를 분명히 깨닫고 거스르지 않는 수행자는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며 성인의 경지를 즐깁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참을성 있게 항상 힘써 애쓰는 어진이는 가장 높은 자유와 행복이 있는 열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애쓰고 부지런하며 깊은 자재로 지혜의 섬을 쌓으십시오. 번뇌라는 홍수도 결코 밀어낼 수 없는 견고한 섬을 가슴속에 만드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게으름의 늪에 빠지지만 슬기로운 자는 귀중한 재산을 지키듯 자신의 부지런함을 소중히 지킵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오직 게으르지 않고 깊은 생각을 하는 이만이 참된 안락을 누립니다. 어진이가 부지런함으로 게으름을 물리칠 때 그는 지혜의 높은 탑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잠자는 무리 사이에서 깨어있고 느릿느릿 걷는 무리 사이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당신은 앞서 나가는 준마와 같습니다. 부지런함은 언제나 칭송을 받고 게으름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도자는 모든 속박을 불태우며 전진합니다. 그런 이는 결코 열반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음은 불안하여 늘 흔들립니다. 지키기도 어렵고 다스리기도 어렵지요. 하지만 어진이는 마음을 곧게 지킵니다. 마치 활쟁이가 구부러진 화살을 곧게 펴듯이 말입니다.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우리 마음은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거칠게 파닥거립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억제하고 길들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길들여진 마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알아보기 어려운 마음을 슬기로운 이는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홀로 멀리 떠도는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바른 법을 모르며 신념이 흔들리는 사람의 지혜는 결코 완성되지 못합니다. 마음에 번뇌가 없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항아리처럼 깨지기 쉽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마음을 성곽처럼 굳건히 해야 합니다. 지혜라는 무기를 들고 내 안의 악한 마음과 싸우십시오. 싸워 얻은 평화는 목숨처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 이 몸은 곧 땅 위에 누워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원수가 원수에게 해를 입히는 것보다 잘못된 방향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나에게 입히는 상처가 훨씬 더 큽니다. 부모나 친척이 주는 선물보다도 바른 도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가장 큰 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마음의 지붕을 고치는데 인색할까요? 지붕이 허술한 집은 비가 새기 마련입니다. 비가 새면 집안의 가구들이 썩고 벽지가 얼룩지듯 수양을 쌓지 않은 마음에는 탐욕과 분노라는 빗물이 스며들어 우리의 영혼을 얼룩지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수양을 합니까?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지붕이 무너지고 있는데 집안에서 잔치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지붕을 고치는 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수양이 된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지붕이 잘 덮인 집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을 쌓은 마음에는 탐욕이 결코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 것이라는 집착에서 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물항아리와 같고 언젠가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무거운 집착의 보따리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지붕을 튼튼히 고친 후에는 비우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순리가 됩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밖에서 구하는 기쁨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평온의 샘물이 나를 적시고 나아가 주변을 적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의 지붕을 어떻게 돌보셨나요? 혹시 작은 틈새로 탐욕의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지혜라는 기와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당신의 집을 지켜줄 단단한 재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활쟁이가 화살을 곧게 펴듯 나도 내 마음을 곧게 펴리라. 물밖에 물고기처럼 파닥거리는 나의 불안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 불안 또한 실체가 없는 스쳐가는 구름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잘 지켜진 마음은 당신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뺏을 수 없는 당신만의 영원한 보물입니다.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히 마음의 집을 돌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미 성인의 경지를 거닐며 고요한 평온의 숲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지붕은 어떤가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맑아지셨나요? 마치 지붕이 잘 덮인 집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을 쌓은 당신의 마음에는 이제 그 어떤 탐욕도 스며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 당신의 잠자리가 평온하고 내일 아침 당신의 눈뜸이 지혜롭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부유한 존재입니다. 비워낸 마음만큼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보시입니다. 이 법문은 그저 들으셔도 됩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마음이 조금씩 풀릴 것입니다. 마음의 지붕을 올리는 시간. 세상의 거센 비바람 속에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마치 허술하게 지붕을 이은 집에는 비가 새듯이 수양을 쌓지 않은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붕이 잘 덮인 집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을 쌓은 마음에는 그 어떤 탐욕도 스며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평온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지붕이 튼튼해야 안에 소중한 보물들이 젖지 않듯 우리 마음의 지붕이 견고해야 삶의 고요함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을 지켜줄 단단한 지혜의 기와를 한 장씩 올려보려 합니다. 그저 물 흐르듯 이 말씀들이 당신의 가슴에 스며들게 두십시오. 법구경.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은 결국 마음이 다스리는 영토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이 맑으면 세상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만일 누군가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말을 하거나 행동한다면 괴로움은 반드시 그를 따라옵니다. 마치 수레를 끄는 소와 말의 발걸음 뒤로 무거운 수레바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뒤따라오듯이 말입니다. 악한 생각의 씨앗은 결국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 그림자는 우리 삶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해 보십시오. 즐거움은 반드시 당신 곁에 머뭅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충실히 따르는 것처럼 평온과 안락은 당신의 삶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움이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깨끗한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타인과의 인연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가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훔쳤다. 이런 생각들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을 보물인 양 품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한 마음속의 원한은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길은 당신의 영혼을 먼저 태워버릴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 생각을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욕설도 폭력도 빼앗긴 것도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 마음을 놓아버릴 때 원한은 비로소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갚는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이지요. 오직 원한을 버릴 때에만 그것이 풀리는 법이니 이것이야말로 변치 않을 우주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잊고 삽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만일 나는 곧 죽어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사소한 다툼과 시기 질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녹지 않는 원망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불필요한 싸움은 멈추게 됩니다. 감각의 즐거움에만 빠져 사는 이들을 보십시오.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착각하며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음식의 절제도 모르며 게으름 속에 하루를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치 바람 앞에 선 약한 나무와 같습니다. 유혹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악마는 그를 너무나 쉽게 정복하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로 더러운 것을 바로 볼 줄 알며 감각의 욕구를 잘 다스리고 정직하게 음식을 절제하며 굳은 신념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마치 거대한 바위산과 같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풍도 바위산을 흔들 수 없듯이 그 어떤 악마도 그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더러움을 버리지 못한 채 수도승에 오신 가사를 입으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제와 진실함이 없다면 그 가사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더러운 욕망을 버리고 온갖 계명을 지키며 진실을 품은 사람만이 참된 수도자의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붕이 허술한 집에 비가 새듯이 마음의 지붕이 허술하면 탐욕이 스며듭니다. 탐욕이라는 비는 당신이 쌓아온 공덕을 썩게 만들고 삶을 축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붕이 잘 덮인 집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을 쌓은 마음에는 탐욕이 결코 스며들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단단한 수행의 기와로 덮으십시오. 게으르지 않음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게으름은 죽음의 길입니다. 게으르지 않은 이는 죽음을 넘어서겠지만 게으름에 빠진 이는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치를 분명히 깨닫고 거스르지 않는 수행자는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며 성인의 경지를 즐깁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참을성 있게 항상 힘써 애쓰는 어진이는 가장 높은 자유와 행복이 있는 열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애쓰고 부지런하며 깊은 자재로 지혜의 섬을 쌓으십시오. 번뇌라는 홍수도 결코 밀어낼 수 없는 견고한 섬을 가슴속에 만드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게으름의 늪에 빠지지만 슬기로운 자는 귀중한 재산을 지키듯 자신의 부지런함을 소중히 지킵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오직 게으르지 않고 깊은 생각을 하는 이만이 참된 안락을 누립니다. 어진이가 부지런함으로 게으름을 물리칠 때 그는 지혜의 높은 탑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잠자는 무리 사이에서 깨어있고 느릿느릿 걷는 무리 사이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당신은 앞서 나가는 줌마와 같습니다. 부지런함은 언제나 칭송을 받고 게으름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모든 속박을 불태우며 전진합니다. 그런 이는 결코 열반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음은 불안하여 늘 흔들립니다. 지키기도 어렵고 다스리기도 어렵지요.
하지만 어진이는 마음을 곧게 지킵니다. 마치 활쟁이가 구부러진 화살을 곧게 펴듯이 말입니다.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우리 마음은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거칠게 파닥거립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억제하고 길들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길들여진 마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알아보기 어려운 마음을 슬기로운 이는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홀로 멀리 떠도는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바른 법을 모르며 신념이 흔들리는 사람의 지혜는 결코 완성되지 못합니다. 마음에 번뇌가 없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항아리처럼 깨지기 쉽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마음을 성곽처럼 굳건히 해야 합니다. 지혜라는 무기를 들고 내 안의 악한 마음과 싸우십시오. 싸워 얻은 평화는 목숨처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 이 몸은 곧 땅 위에 누워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원수가 원수에게 해를 입히는 것보다 잘못된 방향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나에게 입히는 상처가 훨씬 더 큽니다. 부모나 친척이 주는 선물보다도 바른 도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가장 큰 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마음의 지붕을 고치는데 인색할까요? 지붕이 허술한 집은 비가 새기 마련입니다. 비가 새면 집안의 가구들이 썩고 벽지가 얼룩지듯 수양을 쌓지 않은 마음에는 탐욕과 분노라는 빗물이 스며들어 우리의 영혼을 얼룩지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지붕이 무너지고 있는데 집안에서 잔치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지붕을 고치는 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수양이 된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지붕이 잘 덮인 집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을 쌓은 마음에는 탐욕이 결코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 것이라는 집착에서 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물항아리와 같고 언젠가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무거운 집착의 보따리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지붕을 튼튼히 고친 후에는 비우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순리가 됩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밖에서 구하는 기쁨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평온의 샘물이 나를 적시고 나아가 주변을 적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의 지붕을 어떻게 돌보셨나요? 혹시 작은 틈새로 탐욕의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지혜라는 기와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당신의 집을 지켜줄 단단한 재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활쟁이가 화살을 곧게 펴듯 나도 내 마음을 곧게 펴리라. 물 밖의 물고기처럼 파닥거리는 나의 불안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 불안 또한 실체가 없는 스쳐가는 구름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잘 지켜진 마음은 당신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뺏을 수 없는 당신만의 영원한 보물입니다.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히 마음의 집을 돌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미 성인의 경지를 거닐며 고요한 평온의 숲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지붕은 어떤가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맑아지셨나요? 마치 지붕이 잘 덮인 집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을 쌓은 당신의 마음에는 이제 그 어떤 탐욕도 스며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 당신의 잠자리가 평온하고 내일 아침 당신의 눈뜸이 지혜롭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부유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를 견뎌낸 당신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 중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린 지혜의 기와는 무엇이었나요? 혹은 지금 당신의 마음 지붕을 적시는 고민이 있다면 이곳에 편히 내려놓아 보세요. 비워낸 마음만큼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보시입니다. 이 법문은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으셔도 됩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무거운 마음은 조금씩 풀리고 내면의 지붕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